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세요? 예, 지금도 저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사 먹기도 하는데요. 교인들 볼까봐 싶어가지고 몰래 사 먹기도 합니다만은, 예, 밀가루 반죽을 이미 만들어진 그 붕어빵 틀 속에 넣으면 100개 만들면 100개 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붕어빵 모양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왜 똑같이 나옵니까? 틀이, 그 쇠로 된 틀이 붕어빵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이 붕어빵 모양이면 우리의 뇌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입력되어도 그 사람은 붕어빵처럼 해석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생각의 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혹은 청년기를 거쳐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생각의 틀이 불신앙의 틀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불신앙의 생각의 그 틀 모양으로 붕어빵 나오듯이 해석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게 익숙한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 고정관념을 이제 옛날의 틀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부서뜨리고 새로운 신앙의 생각의 틀로 만드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가나안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 광야를 지려오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사고의 틀들을 다 제거하게 만들고 새로운 신앙의 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이 은혜라는 새로운 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고 나니까 안 한다 했다가 자고 나니까 한다 했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세가 불안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에라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9장으로 돌아가면 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 아래에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가 바라보니까 기도 안 찬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의 직으로 뜻을 돌이켰어요. 그때, 또 10장 1절이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1절에 보시면 호렙산에 올라오는 데에 모세야 이번엔 너가 직접
돌판 2개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 놓아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2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직접 돌판을 만들어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돌판이 깨진 이후에 2번째 돌판에는 왜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셨어. 2번째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2번째 판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닌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모세에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2 돌판에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10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랬어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온 2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셨는데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2 돌판에도 십계명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9장 11절에 보시면 이 2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2 돌판이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2 돌판.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집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언제 찢어버려요? 아무 때나 찢습니까? 아니죠. 해약되어져서 언약이 집 계약을 하는 그 계약이 깨어졌으면 그 언약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핵심의 내용인 십계명을 그 돌판에다가 새기고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2 돌판을 던졌기 때문에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던졌기 때문에 깨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2 돌판은 깨어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11장 16절에 보시면 9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2 돌판을 던졌다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즉 언약은 범죄한 백성에게는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2 돌판, 이것도 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모세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9장 18절의 말씀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담당하겠으니까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는 도고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화부실에서 모여서 도고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고기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고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개 지사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님의 죄를 몽땅 제가 다 감당하고 제가 그 죄값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 지사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대부분이 하나님, 저 지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저 지사님의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도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중보 기도는 내가 책임지고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달게 받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이 범한 큰 죄에 대하여 책임지고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명기 9장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장 1절에 오면 그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랬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오라라는 말은 돌판이 뭘 상징한다고요?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말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돌판이 깨어졌다면 언약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판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 만들어준 돌판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판을 새로 만들어야죠. 돌판을 새로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모세야, 이번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됩니까?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곧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려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하면 공의롭지 않죠. 저 사람 불쌍하다고 그냥 죄 지었는데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모른 채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희생하겠다고 너가 자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다 멈추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은 모세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돌파는 모세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신 겁니다. 이로 볼 때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어졌습니까? 언약이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서 내가 저 사람의 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불쌍한 얼굴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대가를 나 대신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내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대신 책임지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범한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책임진다는 의미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책임진다는 의미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어가셨다라는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입니다. 계속해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돌판 주실 때는 모세야 호렙산에 올라오기 전에 나무궤 하나 만들어 놓고 올라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나무궤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쓴 돌판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두 돌판을 넣기 위해서 나무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무궤 만들어 놓고 두 돌판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십계명을 다시 적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나무궤에 넣어서 보관했다 그랬습니다. 왜 돌판을 나무궤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사람인 거 잘 아십니다. 또다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잘 아십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언약에 상징하는 그 돌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궤를 만들어 넣어두라고 한 겁니다. 물론 나무궤에 넣어둔다고 해서 돌판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돌판을 나무궤에 넣고 난 이후에 돌판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갑작스럽게 중간에 끼어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 문맥이 안 맞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 기록한 목적은 돌판을 넣은 나무궤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궤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돌판을 나무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것은 광야 40년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8절에서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고 말하면 언약궤를 언급하면서 역시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돌판이 들었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단 말입니다. 돌판을 넣은 나무궤가 지금까지 있고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오늘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돌판을 넣은 나무궤는 곧 언약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씻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언약궤, 나무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을 하고 뚜껑을 덮었단 말입니다.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앉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가축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안전한 것이고,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판을 나무궤에 넣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번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언약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둡니까? 모세 시대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앞으로는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요. 마음에. 때가 되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판을 지킬 필요가 없죠. 돌판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돌판을 넣는 나무로 만든 언약궤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으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돌판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바로 언약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 내려놨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 피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미 자청하여서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고하게 말씀 잘 지키며 살았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로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판을 교회에 넣어서 사람이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매년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언약을, 구원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 누구의 헌신과 그 누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소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청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삽니다. 이 고백 가운데 겸손하게 그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